성탄을 이제 4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각 가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사장 사가랴의 찬가라고도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사가랴는 노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쁨과 감사를 그의 입술로 온전히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그의 얼굴 표정에서야 엄청난 기쁨이 가득 차 있었겠지만 아직까지 그는 혀가 굳어 있는 바람에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처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사가랴는 그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그 말씀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어이가 없다는 듯한 표정과 말투로 그가 천사의 말에 반문하였을 때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실 이 일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시간 이후로부터 사가랴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10달을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토록 바라고 고대하던 아들이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사가랴의 집에서는 영원히 들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온 것이죠. 이웃과 친족들이 함께 모여 기뻐하며 웃었을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지만 아버지 사가랴는 기쁨의 표정만 지을 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견딜 수 없을 만큼 답답했을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모든 유대인의 남자아이는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을 때에 아기의 이름도 함께 짓는 것이 유대인들의 지금까지 지켜온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사가랴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본문 62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그의 친족들이 아기 이름을 짓는 일을 가지고 사가랴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이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 친족들이 사가랴에게 몸짓으로 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가랴는 지금 말만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귀도 막혀서 듣지도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다면 사가랴에게 말로 하면 되지 왜 몸짓으로 물을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질문을 이해한 사가랴가 역시 몸짓으로 서판을 좀 가져다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서판에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게 되죠. 그리고 나서야 그의 혀가 갑자기 풀리더니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사가랴의 말이, 사가랴의 찬양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의 입이 열려짐과 동시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아내 엘리사벳을 향하여서 수고했다는 말을 건넨 것도 아닙니다. 아기의 귀에 대고 아빠의 목소리를 들려주며 사랑한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준 많은 이웃과 친족들에게 감사의 말을 건넨 것도 아닙니다. 그의 첫 번째 말은 이 말이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 말을 가장 먼저 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설마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은 이미 다 했지만 성경에 그것까지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으니까 생략된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 말이죠.
아내에게도 말을 했고 아이 귀에다 대고도 말을 했고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도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사가랴는 자신이 언제쯤 자신의 입이 열려져서 말할 수 있게 될지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 역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이 말만 했지 언제쯤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알려주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아기가 태어나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8일이 지났습니다. 할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기의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도 그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하도록 혀가 굳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왜 서판을 달라고 했겠습니까? 말을 할 수 없어서 아닙니까? 그는 말이 아닌 글로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적은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혀가 풀린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맞습니다. 오늘 6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복음서 기자 역시 사가랴의 입이 열리는 그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이 찬양은요, 성탄의 의미를 다시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탄은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축하하며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찬양이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탄절에 가족들과 함께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즐기는 날이 그 날이 성탄절이 아닙니다. 매년 주일학교에서 진행하는 성탄 축하 발표회를 보면서 아이들 귀여운 재롱잔치에 깔깔깔 웃으면서 즐기는 날, 그것도 진정한 의미의 성탄절은 아닙니다. 성탄절은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성탄 축하 발표회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5일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금 시온 찬양대에서 몇 곡의 찬양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것도 어떻게 될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성탄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지,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탄절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해야 하는 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었어요.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하고 많은 것들을 분주하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인데 교회가 가장 크게 기뻐해야 할 이 성탄절을 이렇게 조용히 보내도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요,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작 목자 몇 사람, 동방박사들,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사람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가랴가 입술로 드린 찬양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성탄을 준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사가랴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6개월 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엘리사벳이 마리아보다 6개월 먼저 임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가랴의 찬양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노래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찬양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본문 7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긍휼이라는 말은 자비나 또 동정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은 이미 앞에서 마리아가 부른 노래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54절에 보면 마리아가 부른 노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 것이나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신 것이나 사실은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성경이 어느 책인 줄 아십니까? 바로 시편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크심을, 지극히 크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에 놀라며 높으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시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찬양은 우리 연약한 인간들로 인해서 생겨난 찬양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으니 너도 내 백성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에도 그 언약을 파기해버린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아니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시편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죄로 인해 비참한 상태가 되어서 부르는 슬픔의 노래, 우리가 이것을 비탄시라고 부르죠. 이 비탄시가요 시편에서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시편 전체 150편 시들 가운데 그것을 주제별로 분류한 자료를 보니까 이 비탄시가 150편 중에 총 36편에 해당됩니다.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은 시가 감사 예배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사 예배시, 이 감사 예배시가 29편이에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참회시가 7편 나옵니다. 당연히 참회시에도 긍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항상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휼하심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긍휼하심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대상이 존재합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찬양받기에 합당할 만큼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와 동시에 그분은 우리를 향해 한없는 긍휼을 베푸실 만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더 크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 긍휼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는데 긍휼을 그분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길. 긍휼은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같이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오직 긍휼하심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거나 또 철야 기도회를 드리게 되면
회개 찬송이라고 해서 뭐 거의 빼먹지 않고 불렀던 그런 찬양 한 곡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전용대 목사님이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정말 지겹도록 불렀던 것 같아요. 질린다 싶도록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시작하지만 부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어느 때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진짜 벌레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서 통곡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벌레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티끌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존재가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에서 시인은 우리 존재를 먼지와 같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먼지요, 먼지. 후 하고 불면 다 날아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먼지. 우리는 단지 먼지뿐이오니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너무나도 절실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이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그 기도 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되면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여러분 뉴스 보신 분 계실 거예요. 확진자 숫자가 최고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리면 코로나를 막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확신이 잘 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별 기대감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믿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기도 말입니다. 두 번째로 사가랴가 찬양한 하나님은요,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사가랴가 고백한 이 거룩한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7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는 장면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내게 드리라.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실제 이삭을 죽이려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를 막으신 일을 성경은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다가 오히려 하나님이 깜짝 놀라신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맹세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장면이에요. 아니, 뭐 가장 먼저라기보다 이 장면 말고 또 어디 있겠습니까?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라는 이 말씀에서 내 씨는 단순하게 아들 이삭 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하 만민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내 씨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임을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에서에 보면 바울이 이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맹세, 그분의 언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명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비록 400년 동안 아무런 말씀도 없이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잊은 것이 아니라 그들과 맺은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5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여기 시편 기자가 말하는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 이 말씀의 뜻은요, 당신의 언약을 천대에 이르기까지 기억하겠다는, 지키시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신명기 7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천대까지라는 단어가 여기에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 역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언약을 하셨으면 그 언약이 분명하다면 그 언약에 대한 증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증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증서가 이 책 안에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확실하게, 때로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때로는 우리를 설득하시면서 이 약속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바울의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분명한 논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언약을 언제나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가랴가 찬양한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78절 7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돋는 해는 여러분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세례요한이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면서 자기 아들 요한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어둠을 비추는 돋는 해, 헬라어로 아나톨레라고 합니다. 이 돋는 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현실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말이 저는 이 어둠과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모습. 이 모습이 오늘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늘어간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죠.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이 어둡게 깔리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도 어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어둠은 빛이 비추임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어둠입니다. 빛을 깨닫지 못하는 어둠.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이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분을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강은요, 우리 스스로 막 최면을 걸어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막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뭔가 내 안에 막 평안을 누리려고 해서 절대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 안에서 누리게 되는 평강이라는 사실.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에 여전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그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하실 하나님, 죽음과 어둠의 그늘 아래 있는 우리에게 참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